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 받은 사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사람은 모두 다 은혜를 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태어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참 약해서 태어날 때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낳아 주었고, 누군가가 우리를 거두어 주었고, 누군가가 우리를 살게 해준 은혜가 없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은혜를 알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 은혜 외에도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 사람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누구일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위에 태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만 하면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쟤네들을 위해서는 죽고 쟤네들을 위해서는 안 죽어야겠다 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좀 이렇게 갈라놓은 것 같아요?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진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은혜를 아는 이들이 있는 거고, 어떤 이들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도 모르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은혜를 안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는데 모르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제가 제 나이가 되고 저희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나이 또래 아버지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 어릴 적에 지금의 제 나이 또래 아버지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 나이 때 나는 초등학생이었구나, 그때 아버지 좀 무뚝뚝하고 주말에 오면 낮잠만 자고 매일매일 술 드시고 이랬던 모습들 떠오르면서 좋았던 것도 있고 안 좋았던 것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고맙고 이런 생각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때부터 혼자 이렇게 떨어져 살고, 저희 집안에서 저희 아버지만 대학에 나오셨어요. 그 집안에 대한 부담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부담 가운데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랬겠구나 하면서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게 굉장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어떤 부분은. 왜냐하면 아버지 입장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저도 애가 셋 있고 결혼하고 이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에 비하면 난 참 수월하게 살고 있네 이러면서 알게 되니까 은혜구나, 은혜구나, 그게 다 은혜구나,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들 배가 컸던 모양이에요. 많이 커가지고 어느 날 발톱을 자르려고 하는데 손이 닿지 않았대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전 없어요. 손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딱 받으니까 엄마 하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임신한 딸이 막 우니까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야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엄마는 몰랐어, 엄마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 그랬더니 그래서 딸이 생각한 거예요. 발톱을 자르는데 안 잘리는 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도 나 임신했을 때 발톱 못 잘랐겠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몸이 무겁고 힘드니까 엄마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그 옛날 일이야. 난 기억도 안 나. 근데 여러분, 이 딸이 엄마가 임신한 그 뱃속에서 아주 고생하면서 낳았던 그 은혜를 지금 받은 거예요? 옛날에 받은 거예요? 옛날에 받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다고요. 근데 오늘 그 은혜를 알게 된 순간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딸은 그 은혜 예전에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예전에도 받았어요.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사니까,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우리 엄마 참 못나 보이기도 하고 더 잘해준 사람도 있다는데 시집갈 때 여러 생각이 많이 들면서 이 받은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순간 그 은혜를 알게 된 순간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 아멘이라는 말이 여러분 삶에 참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 걸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성경 내용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여호수아가 크게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가지게 되는 관점이나 삶의 습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사람.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는 누구의 후계자인 줄 아세요? 네,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도 아시죠? 모세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애굽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 리더죠. 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유명한 리더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는데 이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너무 많은 기적과 놀라운 능력들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는 사실 성경을 통해 그만큼인지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에게 무거운 중책이 맡겨졌을 때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선배에 대한 그 그림자. 정말 어렵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어디 부서들 갈 때 전임자가 잘하면요 후임으로 가면 그렇게 비교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소신껏 해야 되는데 전임자가 뭐 했는지 계속 눈치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전임자가 망쳐놓은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편할 수가 없어요. 뭐 안 해도 그렇게 잘한다는 칭찬을 그렇게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잘하는 전임자 뒤에 서야 되는 사람이었고, 또 한 가지는 전임자는요 모세는 전쟁을 안 했습니다. 전쟁은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일을 했는데 후임자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아무리 보고 배웠다 한들 이 사람이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리더십인데 새로운 업무를 맡아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겠습니까? 제가 생각만 해도 살 떨리는 그런 순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의 장면은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던 순간이 아니라 그런 감정을 가지고 시작해서 수많은 전쟁을 끝나고 모두 다 정복한 후에 마지막 때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다 훌륭하게 끝났어요. 모세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여호수아는 훌륭한 리더가 되었고, 그가 한 전쟁의 업적이라고 하는 건 이로 말할 수 없는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러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쫙 앉아 있고요. 만약에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으세요? 딱 가서, 제가 생각해 보면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나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보면 자기가 했던 일들을 참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어려웠는데 이랬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고, 얼마나 조언할 게 많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할 말이 너무 많겠죠. 그러면 이제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어르신한테 시간을 드리는 거죠. 여호수아 선생님, 딱 1시간만 이야기해 주세요. 더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 좁니다. 갑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 선생님이 자기가 살아왔던 그 수많은 인생 가운데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성취를 이루어낸 그 인생 가운데 1시간의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이야기할 것을 정리하다 보면 할 말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 많겠죠. 뭘 빼야 될지 모를 거라고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저는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저보고 자랑하라고 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근데 여호수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까 할 말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했던 말에 자기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한마디에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봤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 어떻게 했는지 봤지?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여호수아는 자기 삶에 수많은 할 일 이야기가 많았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잘했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거나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얼마나 애썼고 이러고 있는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마음에 부담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면서 여호수아서가 시작됩니다. 이 정복전쟁의 시작은 여호수아로부터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예요. 여호수아가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근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일을 하나님께 순종한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굉장히 걱정이 될 거예요. 야,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제 나 끝나. 나 마지막이야. 니들 나 없이 살아야 돼.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은퇴 고별사 하시는 분들 좀 있잖아요. 나 없이 될 것 같아? 니들 똑바로 해야 돼. 잘해야 돼.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전혀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언제까지요?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여러분 지금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있죠? 내가 답답하고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은 게 있죠? 처음부터 뭔가 잘못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마치 멈춰 계신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아직 그 나라가 여기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나라 올 때까지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제가 학부모들 상담을 참 많이 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아이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막 오세요. 어머니들이 참 아이들을 제가 보면 참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찾아와서 당장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급한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오시는 분들은 이야기 잘 들어드려야 돼요. 그때 마음이 예민하기 때문에 잘 안 들어주면 마음이 상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막 급한 마음, 왜 그러냐고 얘기를 막 하면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지금 당장 뭔가 조치를 해야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고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게 반복됐다가 정말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이런 아주 막 이런 두려움에 쌓여서 막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계속 들여드리다가 계속 들어드리고 또 계속 들어드리다 보면 자기 스스로 급한 문제가 아닌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듣고 듣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방법이 다 있으시네요? 있죠. 그걸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거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 오세요. 그럼 다음 주에 대부분 표정이 밝아져서 오셔요. 근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학부모님들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에게 뭘 하거나 뭘 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 아이의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안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초조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실까요? 멈춰 계실까요?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적인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어주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막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해보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 정말 우리가 무슨 제조품처럼 이렇게 만든다고 다 그렇게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우린 딱 멈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다른 방법을 취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넉넉하다, 충분하다. 사랑하는 아담아, 사랑하는 하와야, 이 좋음을 같이 누리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것을 좋게 유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했는데 사단은 우리의 눈을 좁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하나님은 이 선악과로 채워줄 수 있는 욕망에 관해서 절대 일하시지 않을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뭔가를 빨리 선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보세요. 신뢰하세요. 여러분, 어쩔 때 여러분이 잘 나간다고 느껴질 때, 대단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뭔가 해가지고 크게 이루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대부분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연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경우가 참 많다고요.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어떤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가 많을까요? 공부 못하는 애가 많을까요? 다 많아요, 다. 잘하든 못하든 똑같이 스트레스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는 좋은 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유리한 조건이 있는 친구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 명만 키우신 분들은 이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2명 이상만 키워보신 분들은 뭔 소리인지 압니다. 애들이 그렇게 가진 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애는 학교에 있다 보면 공부가 너무 쉬운 애들이 있어요. 정말 약 올릴 정도로 태도도 안 좋고 아우 얄미워.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충만해. 예뻐 죽겠어. 근데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런 애들을 아주 좋아하죠.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막 칭찬하는데 걔는 너무 슬퍼하죠. 아, 나는 항상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지? 근데 어떤 애는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욕구도 없는 애도 있어요. 그런 애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애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욕구는 없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렸을 때부터 길러진 것도 있고 그 습관을 통해 고쳐지는 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시작할 때부터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날 때부터 공부 잘하는 게 더 수월한 애가 날 때부터 공부하기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있겠죠.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운데 있는 애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공평한 겁니까? 제가 좀 더 이해 잘 되게 얘기 드릴게요. 얼마 전에 카메룬에서 우리 학교로 초등학생들이 방문해서 같이 교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오기 전에 밥을 3끼 먹는 연습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얘네들 중에 잘 사는 애들도 1끼 먹어요, 하루에. 근데 3끼를 한국에 오면 손님들 만나서 3끼를 먹어야 되니까 몸에 병이 날까봐 한 달 동안 3끼 먹는 연습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믿을 수가 없죠? 3끼를 먹는 걸 연습해야 된다는 게. 원래 1끼 먹으니까. 근데 3끼 먹고 있는 애들이 왔어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은 지들이 아침 먹기 싫어가지고 2끼 먹거나 그렇지 밥이 충분하잖아요. 가끔씩 그렇게 맛있는 우리 학교 급식 중에서도 반찬이 안 좋다는 둥 어쩌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 학교 다니는 애가 카메룬 애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3끼 먹고 살 수 있어.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공정한 겁니까? 불공정한 겁니까? 불공정하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연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그리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주어진 것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로 텔레비전에 나오는 잘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러신데, 시선을 반대로 돌리면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시작부터 어려운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 특수교육 대상이라고 하는 게 양쪽 끝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쪽 끝을 영재라고 하고 이쪽 끝을 장애라고 합니다. 비율이 어떨 것 같아요? 영재하고 장애하고 비슷해요. 비슷하다고요, 나오는 평균적인 비율이. 그런데 하나님이 영재도 보내시고 장애가 있는 친구도 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창조 가운데. 왜 이렇게 보내실까요? 근데 영재로 태어난 친구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친구 보고 넌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거 공정한 걸까요? 불공정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은요, 같이 살라고 다양한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라고, 같이 살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성취했는데 이게 내 것이라고, 내가 노력해서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원래 하나님이 만약에 그에게 많이 가지게 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같이 살기 위함이면 많이 가질 수 없는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많이 가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망각하고 이건 내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망각하고, 그러면 세상의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고 그러라고 여러분 가르쳐야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시면 아이들이 악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르치셔야겠어요?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시는 것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혼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곳 가운데는 병사들이 있었고 그곳 가운데서는 노예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당시의 역사에는 잘 비춰지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그 전쟁 뒷바라지로 힘들어 했겠습니까? 희생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 가운데 함께 순종했을 때 이러한 여정이 끝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나같이 살아야 돼, 이런 건방을 떨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건방을 떨 수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참아하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싸워주실 거야. 하나님만 이야기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공로 없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할 때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내 공로가 없으면 억울하고 슬프고 막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유가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쓰신다는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고통일 수 있습니다. 아픔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라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쉬지 않고 일을 하셔서 결국에 그 나라 오는 것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빌립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하고 얘기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가 너무 깊은 상황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감옥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자기가 오히려 감옥에 있기 때문에 전파되는 복음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 완성되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선포하십시오. 나의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몇일 동안 설교하면서 큐티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저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팠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아침에 목사가 선포하는 내 상황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차갑게 들리고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미안하고 아이가 아픈 그 마음이 저한테 와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냐 물어봤는데 오히려 그분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네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 일을 봐야 돼, 이렇게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알아보기로 결정할 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과 눈을 맞출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인생이 가볍다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 절망과 교만을 피해 주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을 행하는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말하고 나서 이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선은 여호와께서 일하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말씀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은퇴하고 나서, 은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여전히 남은 전쟁입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수행한 장군이 하는 말이 말씀을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는 자기가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웠냐? 여호와께 직접 배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것은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담대해라, 넌 전쟁을 할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서 율법을 지켜야 돼.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지켜야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하면 자연스러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전쟁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고자 하는 이유는 율법을 행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눈앞에 전쟁이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을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원래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잘 지키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고자 하는 이유는 그들이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율법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 목적의 과정 중에 전쟁이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쟁을 할 게 아니라 원래 하고자 했던 거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전쟁만 하다가 원래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놓쳐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에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삶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눈앞에 있는 것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전쟁에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한 백성 중에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올라갑니다. 그 중에 10명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얘기했고 2명은 올라가서 전쟁을 하자고 했어요. 이 차이가 뭡니까? 그 10명은 전쟁에 집중했던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2명은 어디에 집중했어요?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전쟁에 집중한 10명 때문에 그 민족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2명 중에 1명인 여호수아,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했던 여호수아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눈앞에 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목적에 집중할 때 우리는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 말씀을 붙들어야 되냐면, 안 그러면 우리 눈이 전쟁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저기 가서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끝없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큐티를 하시든 새벽 예배라든 성경 통독을 하든 어떤 방법을 가지시든지 말씀과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니라
다른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월 달이 학교에서는 굉장히 바쁜 날이에요. 엄청나게 바쁩니다. 우리 입학 시즌이 다가오거든요. 참관 수업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다 보면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고 이거 했으니까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뭐 하지? 이러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같이 모였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쁘게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해 우리 서로 대답하고 갑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이런 일을 시키는 거구나. 사랑하라고 이런 일을 시키는 거구나. 근데 일이 너무 중요해져서 사랑을 놓치면 안 되겠다. 행사가 중요해서 아이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같이 큐티를 하면서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거나 잡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일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 얘기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성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 맛있어 보이는 선악과를 우적우적 먹고 있으니까 마치 뭔가를 쟁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느새 이걸 처먹고 고개를 들어보면 에덴 동산이 사라져버리는 게 영적인 유혹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읽으면 공부 안 해도 공부 잘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미신이라고 합니다. 주술적인 미신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부자 됩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내가 투자했던 주식이 오릅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사야 될 것만 같은 땅에 눈이 확 들어옵니까? 그건 다 미신이에요. 미신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재화를 늘리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함께 사는 세상을 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으로 나의 방향을 잡으면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되고 내 공부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의 방향을 잡으면 부자가 된다는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의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지복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지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공부한 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가 버는 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큰 돈이 없습니다. 큰 복이 없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누가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 사람은 놀라운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삶의 증거가 있을 때 진정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말씀을 행함으로 영적인 승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율법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는 조심스럽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율법을 순종하라고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문화를 경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 문화가 아무리 매력적이고 만족을 줄 것 같더라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받아서 하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조심해라. 네가 스스로 결단하고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은혜입니다. 맞죠? 복음은 은혜입니다. 복음은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용서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선언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고 교회 첨탑 위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을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누군가는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가장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아형은 용서예요. 용서가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이 세상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인 것이 사실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는 교회성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정죄가 참 많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교회에는 용서가 생명력인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참 정죄를 많이 합니다. 저거 잘못됐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정죄가 그렇게 가득한데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정죄를 다 표현하고 살아요? 표현 못하고 살아요? 교회 오면 잘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상하게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는 나를 막 혼내다가 교회 사람에게 전화 오면 무섭도록 변한다. 이 녀석이 진짜 너 그렇게 네 권사님. 무섭대. 차에서 혼내다가 내리면서 웃는다는 거예요. 교회 갈 때. 똑바로 하고 잊어버리면 잘 챙기란 말. 그리고 문을 열면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무섭다는 거예요. 정죄는 있어요. 정죄가 없지 않은데 용서를 강요하니까 위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사실은 지킬 마음이 없는데 지키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지키는 건지 아니면 인정받고자 지키는 건지 헷갈려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권면의 단어,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스스로 조심입니다. 스스로 조심.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뭔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 하면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주로 그거를 하고 싶은데 죄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약간 사람들이 하면 뭐라고 할 것 같고 애매할 때 목사에게 허락받고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죄입니까? 그럼 제가 그런 대답을 쉽게 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음을 불편하게 해야지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애매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분이 말을 못해요. 근데 분위기 파악 못하는 분은 그러니까 이게 죄냐고요?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기분 나쁜 얘기인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걸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이 원치 않는 걸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남편이 기분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깨울 때 부드러운 음악 소리로 깨워줬으면 좋겠고, 아침에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타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 막 요구하는 거죠. 막. 그런데 여러분, 정말 거짓말처럼 아내가 그걸 다 지켜준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내가 너무 잘하는데 어느 순간에 아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해가지고 쫓아가 보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막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가 보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너무 이상하다. 내가 원하는 걸 그렇게 잘하고 내가 원치 않는 걸 그렇게 잘하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다른 사람 만날까? 의심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에도 아내가 없어질 때만 따라갔더니 보니까 보통 관계가 아니라 아예 살림을 차렸어요. 거기서도 같이 마트도 가고 여보라고 부르고 완전 그러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참을 수가 없는 배신감, 분노, 질투, 복잡한 감정 있죠. 믿을 수 없는 감정. 그래가지고 각오를 하고 아침에 여전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게 커피를 타주며 나를 깨우는 그 아내를 붙잡아 놓고 얘기해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다 봤다. 당신이 이렇게 아무리 나에게 잘해줘도 뒤로 다른 남자랑 살림차기로 다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아내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그러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당신이 하라는 거 다 했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건 죄인가요?
이건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전적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의 영역은 제 맘대로 할게요. 안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사업의 영역은 제 맘대로 할게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땐 다 드려야 됩니다. 아까 그 부부처럼 당신이 이거는 얘기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이건 죄인가요? 이건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몰라서 죄 지을 수 있고 연약해서 죄 지을 수 있지만 몇 가지 말고는 내 맘대로 할 기회는 사랑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는 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단어가 바로 스스로 조심. 내가 스스로 그분을 사랑해서 가나안의 그 수많은 문화들 가운데 거절할 것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묻는 거죠. 왜 이걸 거절해? 그러면 야, 이건 죄야, 이건 나빠, 이거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이거 하면 교회에서 굉장히 망신당해, 이게 아니라 난 하나님 사랑해. 누가 왕따 된다고 해도, 누가 어려움을 준다고 해도 상관없어, 나 하나님 사랑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아파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아파 보셨습니까? 많이 아파 보면 아파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만큼은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가 죽을 만큼 사랑했어요. 죽을 만큼 사랑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죽을 만큼 사랑해 보신 적 있어요? 누구를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심리적인 고통이 아니라 내 생명이 끊어질 만큼 아픈 적이 있으세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좀 봉사한 것 같고 왜 이렇게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그냥 교회를 안 나오네, 내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 보자, 막 보복 심리를 막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셨는데 그 예수님께 왜 보복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주신 분인데.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스스로 조심하는 건 뭐가 있어요? 만약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내가 혼자 있더라도 스스로 조심하는 건 뭐가 있으세요? 정말 남들은 모르는데 나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여겨졌을 때 스스로 조심하는 건 무엇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걸 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것도 했어요. 감히 저같이 연약하고 죄 있는 사람이 이런 것도 해봤어요. 제가 조금은 하나님 사랑을 닮아가나 봐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찬양들 참 많이 있죠. 낮은 곳으로 가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은 우리가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그 자리에 가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 그 길을 가시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으려고 많이 애쓰시는 분 있으시죠? 누군가가 강제로 시킨 게 아닌데 내 스스로 그분을 사랑해서 하는 것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도 주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안 된다는 것 말고 다 맘대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좋고 설교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좋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싫고, 그럼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방향을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시편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들어간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부재가 너무나 선명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명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여러분, 아프더라도 방향을 절대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삶의 증거로 진정성을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죄에 집중하지 말고, 나의 잘남이나 지난 공로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가 나를 흔들 때 성경을 기준 삼아 내 삶의 중심을 잡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여 강요된 위선이 아니라 스스로 거룩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은 얼마나 대단하게 사시길래 이런 말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을 텐데 저도 이 말씀으로 방향 잡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저도 제 자신을 주장하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내가 얼마나 목사다운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부모다운지, 남편다운지, 선생다운지를 외치느라고 막 주장하느라고 에너지도 쓰고 화도 내고 설득도 하고 그러느라 시간을 참 많이 드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제가 지키고자 하는 저의 모습을 위협하는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도 무시했다는 생각 들고 화나고 내가 얼마나 옳은지를 증명하고 싶고 억울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인데도 하나님 마치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니까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는 것 같아요. 주의 영이 떠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라는 기준의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수많은 말씀이 들었지만 나를 잡아주는 말씀이 없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조심하는 거 없어요.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는 것만 가득해서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임할 때가 있다면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한 일을 내려놓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일하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잃어버린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견뎌주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 참아주고 사랑한 사람들,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회복되었던 성도들, 공동체, 지난 일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런 게 스며들면 제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나를 지키고자 하는 두려움들이 자유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의 잘못을 드러내고 선함을 격려하면 평안이 찾아오고, 그렇게 일하신 그분이 좋아져서 나의 삶의 행실이 정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바라보고 신뢰하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고백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듣거나 집회 가서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생생하게 살아날 때 그분의 은혜는 결코 가볍지 않은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 받은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조금 생소한 찬양인데 배우는 마음으로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찬양을 찬양팀에게 소개했더니 다들 못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헤매셨어요. 그래서 서로 나오지 말고 앉아서 부르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시던데 찬양팀이 이렇게 부르는 걸 보고 제가 선곡을 잘못했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큰일 났다. 제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사를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어요. 잘 모르시겠더라도 같이 우리 불러보면서 이 가사가 우리의 영혼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도록 이 가사에 집중하면서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